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끊이지 않는 코로나의 사투에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승리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무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와 영적 육적 쟁투 가운데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끝까지 극복하고 승리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두 이 상황을 극복하여 어떤 우리의 신앙의 면류관을 쓰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신방에 관한 소식입니다. 11월 8일부터 20일 약 2주간 가을 대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진행하려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백신 접종 완료 이런 시기와 위드 코로나의 시기 또 개별적인 저희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8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주일날 전까지 이렇게 대신방 기간을 선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적극적인 어떤 신방에 대한 일정 고려해 주셔서 우리 최강현 사모에게 각 가정마다 연락을 주셔서 어떤 일정의 신방을 드리고자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에 맞춰 대신방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백신 접종 완료를 한 상황이고, 또 예배 드릴 때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니 성도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벌써 2021년도도 이제 약 한 달 남짓 넘은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있으면 한 해가 다 가버립니다. 벌써 코로나로 한 약 2년여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버렸는데, 그 한 해의 마감과 새로 올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매해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었는데요. 2020년도 달력 헌금 모금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조금 그 모금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내년 한 해의 모든 날들이 적혀 있는 달력, 그러니까 벽걸이 달력과 탁상 달력 제작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과 섬김의 손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한 이 돌파 감염 그리고 현장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사회는 일상으로서의 생활로 전환해 가고 있는 단계이긴 하나, 저희 교회에 이제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주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의주시하면서 현장 예배는 진행하려고 부분적으로 재개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이긴 한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서별 혹은 연령별로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한 주나 두 주 정도 더 지켜볼 생각이고요. 단계별로 이미 지금 청년회는 매주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시간을 나누고 또한 성도들 숫자를 나눠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마지막 단계는 우리 권사님들이 될 거고요. 아마도 11시에는 권사님들과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는 이 남녀전도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맨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또 조심스럽게 다가가고자 하니 추후 어떤 상황이 진행되어지면 제가 문자로나 이 온라인 예배 광고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찌됐든 청년들만 접종 완료가 되어진 청년들만 이렇게 오후에 주일 오후에 모이고요. 아마 조금 상황이 괜찮다, 조금 상황이 예배드려도 될 상황이라면 그 다음은 이 남녀전도회,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까지 그것이 가능하겠다 한다면 아마 권사님들 예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것은 시간을 모두 다 나눠서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괜찮아진다면 아마 본래대로 모든 예배가 진행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도 이제 조심스럽게 또 여러 가지 예의주시하면서 이 코로나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광고는 제가 토요일날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변현진 성도와 또 우리 아름이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여러 가지 믿음의 비전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대신방과는 무관하게 어떤 상황이 있어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좋은 소식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 예배 자체도 은혜였는데 또 다른 제가 은혜로운 얘기를 듣게끔 되어져서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광고합니다. 우리 아마도 우리 변현진 성도와 아름이 집사님 가족분이신 것 같은데, 멀리 지방에서 사업장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저희 교회 어떤 온라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제가 목회자로서 또 멀리서나마 얼굴 한번 뵌 적은 없지만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요.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가정과 또한 사업장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홀로 이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느끼며 또 그것으로 힘어더 살아가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그분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고 또 위로해 주실 것이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우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큰 은혜였고요. 또 이렇게 광고를 할 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성함과 존함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무언가 변화와 계기가 시작되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흥년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그 지루한 싸움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삶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결코 지치지 않고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상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을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이후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이적을 굳이 구분짓자 보면 어떤 우리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육신의 나음 혹은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다시 한번의 어떤 살아남 뭐 이런 걸로 구분이 되어지죠. 어떤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산상수훈의 가르침 뒤에 있는 예수님의 이적들은 하나는 육신의 치유와 하나는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치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 이해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좀 바라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것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혹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치유와 나음에 대한 것인데 그냥 우리가 선뜻 봤을 땐 잘 구별이 안 갑니다. 육신이 나은 건지 영적인 것이 나은 건지. 사실 이제 9장에 이르러서는 굳이 세 가지 분류로서 나음, 초월적인 어떤 역사인데 그 초월적인 역사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영적인 어떤 나음에 대한 시작이 육적인 것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나음에 대한 이적인데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나음은 항상 이렇게 우리 삶에 혼미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좀 다른 각도로 봐봅시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로부터 발발되어져서 영적인 문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더러는 영적인 문제가 육적인 것까지 지배당하는 경우가 있죠. 굳이 뭐 영적인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뭐 신비하고 우리가 함부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많이 여겨지는데 영적인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어떤 정신과 우리 어떤 혼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신체적인 상태, 내 육신의 상태는 배고프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몸이 뚱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지금 영양이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비만이 이뤄진 건데도 불구하고 늘상 배고파하는 것. 물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어떤 중독 증상이 있어서 뭐 탄수화물 중독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거라든지 분명 우리의 신체적인 상태는 그런 것들을 탐할 만큼의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느리고 싶고 그렇죠. 꼭 그런 간단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린 충분히 쉬었는데도 더 쉬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일종의 하나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이해해 보면 우리의 삶은 늘상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혼미되어져 있어서 그것 가운데서 삶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지죠. 근데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정신의 올바르지 않음이 피곤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피곤함은 내 육신에 대한 문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병을 우리가 극복하는데 정신력만큼 우리의 마음의 의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육신에 대한 아픔이 시작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이 피폐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런 두 가지 대칭되어지는 상황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우리는 늘상 영적인 것과 육적인 문제가 혼미되어져 있는, 즉 삶에 대한 문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지어 보려고 하는 것 중에 오히려 잘못 진단하고 있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어서 육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혹은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이 혼미되어져 있고 복잡한 삶의 문제를 결코 개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야흐로 오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혹은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는 혹은 알아야 될 주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혼미되어져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시대 당시의 중풍병자는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영적으로도 사람들의 모든 그 질병에 대한 인식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다라고들 많이들 의식을 했어요. 실제로 성경에는 그 두 가지 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바로 나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병에 걸렸는데 죄사함을 받고 나병이 나거나 중풍병이 낫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왜 이랬는데 이러지? 왜 저랬는데 저러지? 마치 우리 삶의 문제에서도
예수를 믿어서 질병에 대한 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질병에 대한 것을 잘못 포커스를 잡아서 오히려 그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왜 그런 혼돈의 상황으로 오냐면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엮여 있어서, 즉 삶에 대한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내 육신에 대한 질병은 병원에 가서 생물학적인 치료를 받으면 육신에 대한 문제는 나아질지 모르나 사실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로 발생하게 되어지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이나 혹은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물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요.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들도 두루 발견이 되어지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은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를 떠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삶에 대한 문제는 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뒤엉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저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단할 때는 육적인 문제건 혹은 영적인 문제든지 간에 그 두 가지는 같이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게으름이 삶에 대한 문제로 이뤄지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반응도 필요하지만 일찍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적인 문제도 필요하죠. 혹은 학업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학업 또한 내 육신에 대한 것을 잘 다뤄서 시간 분배를 잘 하고 공간에 지배당하는 어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잘 분류를 하고 구분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너무 단순하게 육적인 문제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겸비해서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비만인 사람들이, 특히 요즘 사람들이 많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집착을 하죠. 다이어트가 단순하게 여러분들 육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육적인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밤만 되면 먹고 싶은 그 야식에 대한 욕심, 그 충동, 그것에 대한 향락, 그것은 나를 또 살찌게 만들잖아요. 거꾸로 너무 마른 사람 또한 똑같죠. 왜 나는 살이 안 찔까? 그것은 육신과 영적인 문제가 같이 겸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지금 육신으로는 중풍병에 걸렸으나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삶에서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질병을 넘어선 영적인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 보세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걸로 그치지만 그 몸이 아픔으로써 주변 환경이 다 어려워지잖아요. 그건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게 다각적인, 아니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같이 진단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영적인 것이 혼탁해서 육적인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요. 가만히 보면 자꾸 육적인 문제를 영적인 것과 결부시켜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내가 감기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고 막 낫는데요. 물론 기도를 하면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온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 나음에 대한 효과가 오는데 오히려 기도에 대한 걸 너무 열심히 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병은 낫지 않죠.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죠. 나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병은 악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감기에 걸렸으면 감기약을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 그것이 내 감기를 낫게끔 하게 되어지겠죠. 허나 다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꾸 자꾸 나태해지고 자꾸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자꾸 내 주변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되어지겠죠. 내 마음에 뭔가 다른 것을 욕심부리고자 하는 것. 결국은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믹스되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과 육적인 것의 믹스되어짐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한 것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고 자꾸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로 이어져 가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뒤엉켜 있는 것이 삶의 문제이고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만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뒤엉켜져 있는 것을 잘 풀어야지만, 잘 그것에 대해서 접근해야지만 그 모든 것이 풀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보강해서 설명하자면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오죽하면 자기 몸 자체가 이동을 못하니까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중풍병이라는 병을 달고 다니면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문제가 뒤엉켜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병이 왜 자꾸 안 낫지? 약을 먹어도 안 낫네. 물론 육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육적인 문제 위에 또한 영적인 문제가 뒤엉켜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적절하게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기에는 가위를 써야 될지, 여기에는 집게를 써야 될지, 그것을 구분하면서 그 엉켜버리고 꼬여져 버린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성도들이라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온전히 삶에 대한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며 그것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중에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오늘 이 침상을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까지 내어놓는 그 친구들과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앞서 계속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믿음에 대해서 겹줄이 이렇게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연약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풍병 환자 혼자는 그 수많은 군중들에 에워싸있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겹줄이 되어지고, 즉 믿음이 겹쳐지고 중복되어지면 더 놀라운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건 바야흐로 뭘 뜻하는 것이냐? 내 사업장과 내 가정이 하나의 믿음으로 같이 똘똘 뭉치게 되어지면 더욱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때에 더 힘들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처럼 믿음이 겹줄이 되어지면 그 믿음은 끊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겹줄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절대 끊기지가 않아요. 가정 또한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자녀가, 혹은 부모와 자녀가, 혹은 이웃과 이웃이 서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관계나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이적은 절대 멈추거나 손상되거나 끊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중풍병자 혼자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그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롯이 5사람이라는 그들 스스로의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 스스로의 같이 합심하여 얼마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있는 사이에서 주님 앞에 다가가야지만 이 친구가 낫게끔 되어지는데 나의 일도 아니지만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5사람이 함께 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주님 앞에 천장을 뚫고 가서 그 사람을 내립니다. 매너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열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하나됨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한 곳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가정에는 놀라운 회복이 있게끔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뭐 할지라도요, 마음과 믿음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곳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사회에 참 많은 가정 문제와 어떤 공동체의 문제, 혹은 집단 간에, 혹은 이웃과 이웃과의 대립과 어떤 그걸로 생겨지는 문제가 있죠. 하나 되는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 되어질 때,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이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꼭 세상 일에 주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대비해 보고 싶지는 않지만, 벌써 10여 년도, 아니 이제 20여 년이 다 돼가는 우리 2002년 월드컵들을 보면 국민들이 다 하나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축구 실력이 어땠느니, 예선전에 몇 승이나 했느니, 전략적으로 확률적으로 어떻게 이길 거니,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그냥 하나 되어져서 믿음이 되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고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민족들은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 그 가운데서 같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믿음에 대한 겹줄,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너무 많은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면 같이 믿음의 방향을 세워보세요. 사업장이 뭔가 안 됩니까? 그럼 같이 믿음의 방향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으로는 안 돼요. 혹은 누군가의 믿음으로는 안 돼요. 근데 나와 그 누군가와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겹줄이 되어지면 그 믿음의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의 삶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을 만큼 간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우리의 삶은 뭔가 그 가운데서 승리하고 극복할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그것이 겹겹해질 때 절대 끊어지지 않겠죠. 실을 자세히 보시면 겹줄이 엮여져 있는 겁니다. 가장 단단한 줄은 그 한 줄 하나는 연약할지언정 그것이 겹쳐졌을 때 결코 끊겨지지가 않죠. 공사 현장에 가보면 아주 두꺼운 철줄이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 철을 하나 다시 엮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언가로 끊기지 않고 그것이 구원에 대한 계기가 되려면 믿음은 항상 겹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연약한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이 겹줄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겹줄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같은 목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갈 때에 결코 그거는 끊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대한 것도 그러하겠죠. 지금 이 친구들과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일어서기조차 힘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게 그들의 믿음 하나만으로 그 많은 군중들 틈을 밟고 일어서며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저돌적이고 돌파적인 마음으로 믿음을 향해 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왠지 그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들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가자. 오늘은 꽁쳤다.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 차례까지 오겠어? 어떤 방법도 없을 거야. 그냥 돌아가자 했으면 다 실망하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잘났겠습니까? 근데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무모해 보여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나아가는 겁니다.
작은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겹줄이 됐을 때 끊겨지지 않고 또 줄로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 내 모퉁이에 줄을 묶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릴 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에 대한 향연이 되어지는 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는 되지 않을지언정, 여러분들의 믿음은 연약할지언정, 그 연약한 믿음이 겹줄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의 식구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일원들이 뭔가 하나 되어졌을 때 그것은 끊기지 않는 구원의 줄이 되어지고 구원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말씀, 즉 앞에서 언급했었던 삶의 문제, 그 삶의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것이 되었건 육적인 것이 되어졌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는 뭡니까? 바로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9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뇌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선포이고요. 말과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했을 때 일어나 걸어라는 육체적인 어떤 회복과 육체적인 문제 해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냐 이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이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되질문하는 겁니다. 너네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문제가 별개라고 생각하니? 그럼 너네들이 별개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더 우선되어지겠니? 너네들이 판단할 때는 이 중풍병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그럼 만약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다면 중풍병이 낫게끔 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영적인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니? 너네들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거라고 한다면 중풍병이 나았다면 그것은 죄가 사해졌다는 거 아니겠니? 이 질문을 언뜻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짓는 오류로부터 생겨지는 서기관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현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그 엉켜버린 삶의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해결해 줍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생각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고도화되어진 사회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신경과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뒤엉켜져 버린 삶의 문제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풀 수 있을지언정 두어 개가 엉켜져 있는 것은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고도화되어지고 인간이 유능해져서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지어서 그것으로부터 막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듯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과 그 삶을 구원으로 이루게끔 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과 은혜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귀결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는 세상에 나아가면 해결될지 모르나 결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주님 앞에 나와야지 해결되어질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아무리 건강해지면 뭐합니까? 나는 죄악 가운데 탐심과 탐욕과 내 마음에 대한 욕심으로 갇혀서 살아가는데 말이죠. 혹은 내 마음에 대한 욕심은 해결되었을지언정 많은 수련과 많은 수행과 정신과적인 치료와 내 마음에 대한 다스림으로 나 스스로는 통제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마찰이 일어날 때 그때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나는 괜찮을지언정 삶의 문제는 많은 다른 누군가와의 삶의 문제와 얽혀져 있고
그 얽혀져 있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는 주님 한 분만은 한 분만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육신에 대한 문제가 되었건 영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되었건 그것을 구분지어서 혹은 잘못 분류해서 혹은 잘못 이해해서 오는 삶에 엉켜져 버린 문제를 주님 안에서 찾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삶의 문제, 즉 육신에 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우리 신앙의 해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님을 그저 육신에 대한 문제의 해결자로 생각하십니까? 혹은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주님을 필요 조건에 의해서만 찾게끔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 주님은 주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일어나 걸어라 가라 했을 때에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침상과 집은 뭡니까? 왜 집으로 가겠습니까? 그 삶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 다시 삶으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병원에 가서 참 돈을 많이 쓰고 우리는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엉켜져 버린 병원에 간다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혹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내가 영적 수행을 한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지요.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너무 복잡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그 문제를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어찌 보면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처럼 그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듯이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통하여서 이 중풍병자의 나음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문제와 육적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여서 삶이라는 하나의 문제임을 꼭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구분하고 분류하지 못하여서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문제로, 육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오해하며 잘못 접근하여 나의 삶이 꼬여버리고 더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하여서 자칫 우리는 늘 혼란스러워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의 겹줄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가족의 식구들이 또한 사업장의 일원들이 모든 곳에 겹줄이 필요로 하고 모든 곳에 연약한 믿음이 있는 곳에 겹줄이 생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늘 뒤엉켜져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오롯이 주님만이 해결해 주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삶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코로나가 걸렸는데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복잡합니다. 그 삶의 문제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치유가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오롯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오늘 중풍병자가 나음과 같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겹줄이 되어지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온전히 구분하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문제임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넘치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